35장 들어갑니다. 이제 야곱의 회복된 신앙, 엘베델 사건입니다. 야곱이 지금까지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현재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아버지 통해서, 할아버지를 통해서도 머리로는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났지만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전혀 느껴지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베개 베고 자고 있었던 야곱에게 찾아오셨죠. 그리고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시작으로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보여주셨고 들려주셨고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으로 읽어주셨는데 늘 결정적인 상황, 위기의 상황에서는 자기 이성과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반복되는 고난의 인생을 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결정적일 때 자꾸 우리 이성과 능력을 의지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야곱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딸의 디나 강간 사건과 시므온과 레위의 보복을 계기로 야곱에게 원한을 갖게 된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게 되면서 야곱은 형 에서와의 만남 이후에 또다시 큰 근심과 두려움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고 또 다른 문제가 해결되면 더 큰 문제가 찾아오는 반복이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고난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야곱에게 깨닫게 하시고 싶은 교훈이 있었던 거죠. 이제 하나님은 심령의 가난해진 야곱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28년 전에 베델의 언약을 생각나게 하심으로써 야곱이 붙잡아야 할 것은 개인의 능력이나 처세술이 아니라 시대 정신이 아니라 정직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드디어 깨닫게 해 주십니다. 진작 깨닫게 해주시려고 노력을 하셨지만 야곱이 깨닫지 못했었던 거죠. 그래서 1절부터 깨달아가는 야곱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주하면서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자, 베델. 옛날에 베델이 기억나시죠? 에서를 피해 도망할 때 돌베개를 베고 자던 야곱에게 찾아오신 장소, 첫 번째 장소가 베델입니다. 이곳에서 돌 베개를 제단으로 삼아서 예배를 드렸었고요. 두 번째,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던 밑줄 적어주세요. 신상을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이방 신상 재밌는 거죠. 야곱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야곱과 함께하는 무리들이 우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희상을 버리고 너희의 의복을 정결하게 하라. 야곱이 자신에게 가지고 있었던 죄악들과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놓고 내려놓을 수 있는 신앙의 결단이 드디어 이루어집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너무 많은 어려움과 큰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도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야곱이 초신자 신앙에서 벗어나서 울며 떼쓰고 하나님께 무조건 달라고 하면서 천사랑 씨름했던 초신자 신앙에서 드디어 벗어나서 세상에서 의지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는 성숙한 결단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했다라고 표현할 때 단언컨대 이 단어가 가장 많이 쓰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또 신앙생활 교회에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신앙이 성장한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버림 제일 중요한 거죠. 버림에 밑줄 그어주시고 별표해 주세요.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모든 가치를 하나님 앞에 비워두고 깨끗해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성숙함입니다. 여러분들은 몇 가지나 버리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필요하고 있는 것,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어디까지 버리고 내려놓을 수 있는지. 야곱에게 세상 것들을 버리는 결단이 오기까지 굉장히 많은 집착과 고집으로 인한 인생의 고생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야곱에게 약재료가 되었죠. 인생에 대한 집착이 강할수록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시간은 좀 뒤로 미뤄지게 되고 더 많은 인생의 고생이 오게 되지만 그래도 그
고집과 아집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되면 그때 진정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집착과 고집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또 하나님에 대하여서 강하게 하나님을 체험하는 경험은 또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대한 집착이 강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또 강하게 만나는 그런 또 아이러니한 현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 고생인 어떤 고생이었냐면 형 에서나 삼촌 라반의 개인적인 원한 관계 갈등이었었죠. 그런데 이제 디나 사건 이후에 찾아올 고통은 세계 성읍의 수많은 다수와 갖게 될 원한 관계입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수백 수천의 관계에 얽혀버린 원한 관계가 생긴 거죠. 이제 야곱의 이성과 능력으로는 극복해 볼 수 없는 수준을 넘어선 고난이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엎드림이 시작된 거죠. 자, 3절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야곱의 결단이죠. 의복을 정결하게 하고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베델로 올라가자. 예배 드리러 올라가자.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올 때는요, 이렇게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옷도 깨끗하게 하고 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이면 교회 올 때는 추리닝 같은 거 입고 오지 마시고 최소한 우리가 뭐 소개팅을 나가더라도 추리닝을 입고 안 나가잖아요.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의복을 깨끗하게 정결한 옷으로 깔끔한 옷으로 나아가는 것은 기본적인 신앙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한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고 존경의 마음이 생겼을 때, 경외의 마음이 생겼을 때 옷을 바꾸어 입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 신상들도 버리고 3절이에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적어주세요.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비추어주세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미 제단은 쌓아져 있죠. 내가 이전에 쌓았던 그 베델로 올라가서 다시 새롭게 제단을 쌓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내게 응답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잘 느껴졌다면 이런 실수들이나 고난들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데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의지하여서 어리석은 선택을 해왔고 그리고 그 결과로 고난을 겪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된 거죠. 4절입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 여기에 있는 귀고리는 치장의 목적이 아니고 우상 숭배용 귀걸이죠. 이거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다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요. 이런 것들을 팔아서 돈으로 바꾸는 게 아니고 이방 신상들이든 귀걸이든 다 비싼 돈 주고 팔 수 있는 것들이지만 그런 것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습니다. 돈으로도 바꾸지 않고 다 그냥 묻어서 버리겠다라는 것이죠. 5절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자 그리고 나서 야곱이 이렇게 진실한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진실한 예배 뒤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5절에 보여주십니다.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이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십니까? 밑줄 그어주세요.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로 어떻게 하세요? 크게 굉장히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야곱의 군사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장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만 끌고 와도 두려움에 떨어야 했던 힘이 약한 백성이 그 야곱이었는데 이 야곱을 사면 고울로 주변에 있던 세겜 성읍의 모든 고울들에게 크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일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요나단이 2명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크게 이겼잖아요. 그리고 기드온이 300용사로 수십만을 이겼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걸어가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무서워하고 함부로 대할 수가 없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세요. 함부로 대할 수 있나요?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모습들을 사람들이 발견하게 되면 그 사람을 존경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요즘에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나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가르치며 대부분 너나 잘하세요라고 하죠.
이미 우리를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고 존중하는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야곱과 같은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도 안 하고 어리석은 자기 이성에 의하여 살아간 결과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무시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로써 창세기 34장 30절에 야곱의 걱정이 있었죠.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나를 모여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런 걱정이 야곱에게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죠.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밑줄 적어주세요. 그곳을 엘베델이라고 부릅니다. 처음 베델과 다른 엘베델로 구별해서 이름을 바꿔서 불렀죠. 처음 베델은 자기 고집과 초신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에 대한 기초적인 신앙도 없이 그냥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이 하나님 저를 살려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굉장히 무례하고 엉터리 같은 기도를 드렸던 그 신앙이 베델 신앙이었는데 35장에 돌아와서 이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곳의 이름을 엘베델이라고 바꾼 겁니다. 베델 교회는 있는데 엘베델 교회는 없죠. 희한합니다.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 8절입니다. 밑줄 그어주세요.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는데 재밌는 것은 리브가가 죽었다라는 본문이 등장하지 않고 리브가의 유모가 죽었다는 본문이 갑자기 본문의 내용과 상관없이 생뚱맞게 삽입이 됩니다. 에서와 야곱의 반목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어머니 리브가의 죽음을 대놓고 어떤 배척한 배제하는 듯한 모습도 드러나게 됩니다. 야곱이 여기까지 돌아오게 되면서 지금의 야곱이 20년 동안 28년 동안의 고생의 시간들을 시작했던 인물이 바로 리브가죠. 그 리브가에 대한 죽음조차 성경에서는 그 과정을 기록하지 않고 한참 뒤에 리브가가 무덤에 안치되어 있는 모습만 보여줍니다. 그래서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다라는 것은 이제 리브가 때문에 28년간의 야곱의 이런 고난의 시간들이 시작되었는데 그 시작을 다시 상기시키는 표현이에요. 근데 그 표현으로 리브가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도 않고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은 것으로 언급을 하면서 리브가를 다시 한번 언급을 해주는 겁니다. 자, 9절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의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적어주세요.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하이라이트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란에서 저 먼 땅에서 750km의 먼 거리를 걸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고 나니까 그제서야 다시 하나님의 복을 언급하시는 것이죠. 자, 하란을 떠나서 여기까지 돌아오는데 무려 8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형 에서를 속이고 다시 세겜에서 머물다가 그곳에서 디나가 강간당하고 또 한참 시간이 지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근처에 있었던 그 지역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야곱이 복을 받기 시작했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은 아니에요. 복을 받기 전에 이미 실수한 죄들이 굉장히 많았고 야곱은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는 욕심들이 남아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어 가면서 어려움을 잘 감당해 나가는 야곱의 성장하는 모습도 같이 나타나요. 야곱이 좀 빨리 내려놓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지 인간이 전체를 다 한 번에 내려놓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조금씩 조금씩 욕심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한 번에 다 내려놓지 못하고 그 내려놓은 것만큼 성장해 가는 것 같아요.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적어주세요.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고 자 천사가 34장에서 씨름하여서 밤새도록 수고한 뒤에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꿔주시고 축복해 주셨죠. 그런데 여기서 35장에서 갑자기 이 이름이 다시 등장합니다. 따라서 야곱이 천사랑 씨름하고 밤새도록 수고하지 않았어도
그렇게 골반을 다치지 않았어도 여기 35장에 와서 진실한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얻을 수 있었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과 씨름했던 천사가 그 야곱에게 주었던 것은 축복이 아니라 그냥 위기의 모면입니다. 그냥 너무 마지못해서 주고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고생하지 않아도 얻을 이름이 이스라엘이었다라는 거예요. 11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적어주세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왕들, 야곱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의 42명의 왕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으로 야곱에게 소개가 되죠. 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자,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야곱에게 드디어 이제 전가가 되죠. 1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게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으니 돌베개 베고 잤던 곳에서 만난 하나님께 예배할 때도 이 베델이라고 이름을 불렀는데 그때는 초신자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곳에만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는 좀 다르죠. 하나님이 어떤 의미로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으로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 그와 말씀하시던 곳 좀 다르죠. 아, 하나님이 여기에만 계시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라는 의미로 베델이라고 지었는데 이번에는 자기와 대화하였던 그곳의 의미로 베델이라고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이름이지만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이지만 전혀 다른 의미로서 베델이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도 존재하시는 곳이지만 나랑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대화했다라는 이름으로 베델이라고 이름을 수정한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야곱처럼 올라가야 할 베델, 회복해야 될 베델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과 개념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많은 우리들의 신앙 지식 때문에 참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편의대로 아무런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도전도 없이 도전이라는 표현보다 인격적인 관계가 없이 그저 내 욕심대로 하나님과의 신앙 관계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처럼 우리가 회복해야 될 회복해야 될 예배가 있다라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하나님과 자꾸 내가 막혀가는지 그것을 우리가 베델을 회복해야 될 것을 찾아가야 할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베델이 바로 성경 말씀의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성경 말씀을 모르고 있으니까 자꾸 신앙생활이 산으로 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고 내 예배도 차가워지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고 지식들이 쌓여가고 그것이 내 마음까지 내려오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가 깨달아져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반드시 이 베델을 회복하는 마음, 그것을 곧 이 성경 공부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재미없고 힘든 시간이 될 수 있지만 어, 정말 신구약 66권 요한계시록까지 다 가보면 다 보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말씀하고 계셨구나. 자, 16절입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어떻게 해야 되죠? 심히 고생합니다. 자, 라헬이 베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밧달하람에서 세겜으로 와서 여기 한참 머물다가 베델에서 엘베델 제단을 쌓고 그리고 베들레헴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베들레헴이 에브랏입니다. 에브라다, 베들레헴. 곡창이 많은 곡물 창고라는 뜻의 지역이고 농사를 많이 짓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헬이 해산할 때 난산입니다. 산파가 그에게 말하되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또 등남하리라 라고 하는데 이 아이를 낳다가 결국 라헬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혼이 떠나려고 할 때 그 억울한 마음을 담아서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부릅니다. 슬픔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드디어 요셉 외에 나에게도 또 하나의 아들이 생겼는데 여기서 내가 죽게 되다니라고 하면서 슬프다라는 의미의 아들의 이름을 더하여서 베노니라고 부릅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야곱이 그것을 베냐민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오른손,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은 권능을 뜻하거든요. 권능 있는 아들이라는 뜻으로 베냐민으로 바꿔주는 것이죠. 야곱은 죽을 때까지 늘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었다라는 것을 표현하면서 베논이라고 아들의 이름을 지어놓은 거예요. 슬픔의 아들. 이 아들은 맨날 그 슬픔을 기억하며 살라고 참 미성숙한 모습이죠. 19절입니다.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그래서 라헬은 헤브론 막벨라 굴 아브라함이 묻혀 있는 그 막벨라 굴에 장사되지 못하고 베들레헴 길에 장사됩니다. 사람들이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거더라. 이 지금은 바벨론 포로 복귀 이후에 이 말씀을 정리하고 있는 그 시절의 지금일 수도 있고 모세오경이 모세가 저기 느보산에서 백성들에게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 있었을 그 지금일 수도 있습니다. 자, 21절.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에 쳤더라. 에델 망대는 목자들의 양떼를 지키기 편하도록 높이 만들어둔 초소 같은 곳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우벤이 가서 그의 아버지 첩 빌하와 밑줄 그어주세요. 빌하와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함에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해 버리죠. 야곱이 이것을 들었습니다. 야곱의 아들은 열둘인데 그러면서 야곱의 아들들이 쭉 나오는데 자 첫째 아들 루우벤이 25살 정도 된 르우벤이 자기 어머니 뻘 되는 아버지 첫 빌하와 동침하는 치명적인 죄를 범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르우벤이 장자권을 박탈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도 저주를 받게 돼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에도 안타까운 모습이죠. 인간은 다 죄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레아의 아들도 누구, 그리고 라헬의 아들도 누구, 빌하의 아들도 누구, 실바의 아들도 누구 이렇게 어머니에 따라서 소개가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열왕기를 공부할 때 그 왕들을 소개할 때도 그 왕의 어머니가 강조가 되거든요. 성경은 신앙의 성패를 부모 교육, 특히 어머니의 신앙과 자주 연결을 합니다. 어머니의 신앙이 성공하면 자녀들을 또 그 교육으로 자녀들이 사무엘과 같이 위대한 사람이 태어날 수 있도록 위대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신앙 교육을 잘 시켜주는 것을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27절입니다. 야곱이 기란 야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란 야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자, 오랜 기간 야곱도 집을 나가 있었고 형 에서도 집을 나가 세일산 부근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137세부터 눈이 멀었던 아버지 이삭이 이제 아내 리브가가 죽은 다음에도 재혼하지 않고 오랜 기간 혼자 지냈던 거죠. 장자 에서에게 조급하게 축복하려 했던 이후에 43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뒤 이 이삭이 눈을 감게 됩니다. 자, 이삭의 나이가 180세입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죽은 후에도 재혼하지 않고 오랜 시간 지낸 사람은 이삭이 거의 유일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그 사라가 죽은 뒤에 재혼을 했잖아요. 근데 이삭은 한 여자만 이때 당 고대 사회 이런 건 정말 쉽지 않은데 한 여자를 끝까지 사랑하고 죽은 뒤에도 재혼하지도 않고 이제 오랜 시간 동안 혼자서 그냥 생활을 했습니다. 이삭의 나이가 180세입니다. 이삭 나이가 많아 늙어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36장에서 형 에서의 첫째 아들 형 에서의 후손들이 누군가 그들이 간략하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에서 자손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앞으로 성경에서 기록하지 않고 어, 이 한 장으로 끝냅니다.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던 거룩한 계보 에노스의 그 계보가 첫째 아들 에서가 아니라 둘째 아들 야곱에게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성경은 더 이상 에서에게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에서의 후손들은 앞으로도 이 세상에 많은 어떤 발전이나 세상에서는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야곱에게 주목한다. 어리석은 야곱, 힘이 약한 야곱에게 주목한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목하는가? 그것을 유념하면서 보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1절입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자, 나중에 이 에돔의 후손 중에 그 헤롯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나중에 헤롯이 왕이 되죠. 그 에돔은 다른 민족입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돔은 붉은 것이란 뜻이고요. 팥죽을 보고 붉은 것이라고 해서 붙여진 에서의 별명이에요. 이 팥죽을 팔아서 팥죽 한 그릇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에돔이 아니라 그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갔다라는 것을 후세들이 그것을 비웃듯이 자기의 손주 에서를 에돔이라고 부릅니다. 2절입니다.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에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시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에서는 이방 여인 2명과 이스마엘 딸 총 3명의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밑줄 그어주세요.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다. 이방 민족에서 태어난 자들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보를 잊지 못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나서 에서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모든 재물을 이끌고 밑줄 그어주세요.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적어주세요.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다른 곳. 자, 8절에서 에서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것으로 지명을 말하지만 이곳을 세일산에서 거주하고 있죠. 8절에 보면 에서가 여기 8절에 보면 에서가 세일산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것은 옛날부터 거주했습니다. 세일산에. 그런데 여기에서 6절에서는 야곱을 떠나서 다른 곳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게 다른 곳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경건한 가문을 지켜나가지 못하고 형 에서는 그 신앙 공동체에서 완전히 벗어나 다른 길을 가게 되었다는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에돔이 세일산으로 다른 길로 떠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룻과 같죠. 롯도 아브라함과 떠나서 세상으로 빠져갔습니다. 같은 신앙의 계보에 가더라도 같은 신앙 공동체에 있어도 이렇게 가는 길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31절 이스라엘 10절부터 이후에 쭉 또 이제 야곱의 그 에서의 계보가 나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다루지 않고요. 31절로 넘어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적어주세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자, 지금 창세기를 모세가 전부 썼다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창세기를 모세가 기록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창세기 전체를 모세가 기록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모세가 있었을 때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이라는 이 표현을 보면 이스라엘 나중에 후대에 누군가가 창세기에다가 이 말을 더 끼워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가 썼는가라고 보니까 어, 에스라가 모세 후에 400년이 지나고 나서 도래하는 시대에 그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데 이 왕정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포로기 복귀한 다음에 에스라가 열왕기를 정리를 합니다. 역대기를. 그때 역대상 1장 43절에 보면 지금 여기 31절이랑 똑같은 말이 나와요. 제가 밑에 적어놨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은 이러하니라. 똑같은 원어로 봐도 한 글자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거를 에스라가 정리했기 때문에 그러면 모세오경을 다시 에스라가 편집을 하면서 정리해 갔구나. 이거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는 우리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에스라가 맞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대부분 에스라가 정리를 해왔던 겁니다. 자, 39절입니다. 악보레의 아들 바알 하난이 죽고 지금 에서의 계보를 계속 보고 있는데 그 이후에 다 누가 왕이 되는지를 쭉 나오는데 악보레의 아들 바알 하난이 죽고 하달이 그 대신에 왕이 되었대요. 그런데 이 바알 하난이 뭐냐면 바알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자, 에서가 다른 길로 걸어갔죠. 그랬더니 그 후손들은 바알 신앙을 갖게 되는 후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다른 바알 종교를 갖게 되는 에서의 후손들이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고요. 43절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라고 하면서 이 정체성을 정리를 해주고 이때로 이후로 이제 에서는 더 이상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37장 야곱의 아들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앞으로 쭉 이어지지만 성경은 계속 야곱을 주목하면서 요셉을 다루고 있습니다. 야곱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한 땅에서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야곱의 족보라고 나오죠.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지만 요셉의 족보가 아니라
야곱의 족보라고 시작이 되면서 요셉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이 갑자기 등판을 하죠. 요셉이 17세에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대요. 지금 성경에서는 여자에 따라서 아내들에 따라서 자기 아들들을 분류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 그 야곱의 첩이었던 두 여인의 아들들과 요셉이 함께 있었대요. 그랬더니 그가 그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는 고문관과 같은 역할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문장으로 지금 야곱의 가족의 분위기가 어떠한가를 좀 예측해 볼 수 있어요. 레아의 아들들과 라헬의 아들들 간의 간격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첩들의 아내들 간에 좀 가정의 불화가 있고 약간 좀 등급이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훗날에 남유다는 레아의 아들 유다 중심으로 이제 남유다가 형성이 되고 북이스라엘은 라헬의 아들 요셉의 차남 에브라임의 지파 중심으로 갈라지는 데까지 간격은 계속 이어집니다. 성경은 라헬과 레아의 그 아들들의 이야기를 두 가지로 분류시켜서 쭉 펼쳐 나가요. 첫 번째, 그 레아의 아들이 남유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다윗의 후손 남유다를 이루게 되고, 그 다음에 라헬의 아들들이 에브라임 지파의 중심으로 해서 그 북이스라엘을 형성하게 됩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포로기 복귀 이후에도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계속 가져가게 되죠. 성경은 레아를 훨씬 더 후손들을 귀하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라헬의 아들이었어요. 이 요셉이 어떤 성격이었냐면 요셉은 평소의 행실이 사람의 허물을 고발하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죠. 3절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야곱이죠.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적어주세요.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습니다. 이 채색옷은 관리자가 입는 옷입니다. 그래서 첫째 장자가 입는 옷이기도 하고 이렇게 노예들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입게 되는데 보통 장자가 입는 채색옷의 의미가 좀 더 있어요. 야곱이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을 장자같이 대우했습니다. 당연히 형들은 질투할 수밖에 없죠. 이 채색옷은 소매가 길고 치마가 발목까지 내려오는 옷으로 노동자를 관리하는 관리자가 입는 옷입니다. 요셉이 야곱에게 실질적인 장자의 지위로 대우받는 것이고요. 장자권의 권리가 뭐냐면 두 배입니다. 기업을 두 배로 받습니다. 요셉 지파가 나중에 12지파 중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를 부여받거든요. 요셉이 요셉 지파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요셉 지파라는 이름이 없잖아요. 근데 요셉의 두 아들이 므낫세랑 에브라임인데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각 하나의 지파를 차지하게 되니까 요셉이 두 개의 지파를 차지하게 된 거죠. 요셉의 아들들이니까. 그래서 요셉이 장자였다. 이렇게 역대상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4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어떻게 사랑하죠? 더 사랑함으로. 자, 3절부터 보면 더, 그리고 3절까지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는데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만 했다면 아버지에게 다 일러 바치니까. 그랬더니 5절에 요셉이 꿈을 꿨는데 적어주세요. 이 꿈이 문제죠. 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자랑하듯 말하되 그 꿈 때문에 형들이 그를 더욱 미워합니다. 자, 야곱이 다른 아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게 되니까 형들은 요셉의 하는 꼬라지를 보고 그를 더 미워하고 8절에도 그를 더 미워하고 11절에 그를 시기하고 그래서 어, 야곱의 편애가 형들과의 그런 간격을 더 멀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는데 내가 묶었던 단이 일어나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내 단에게 절하다이다.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게 됩니다. 요셉이 또 두 번째 꿈을 꾸는데 이번에도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가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이번에는 보다 못한 아버지가 그를 꾸짖습니다.
야,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너한테 절하겠느냐? 그래서 형들이 적어주세요. 시기하게 되죠.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둡니다. 그래서 이 꿈은 사실 하나님이 주신 꿈이긴 맞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면서 이루어지는 꿈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꿈에 대해서 여러분도 꿈 많이 꾸시죠? 꿈에 대해서 세 가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의 꿈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전하기 위한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꿈은 마귀가 그 사람을 번민하게 하기 위하여 주는 꿈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이 한 가지에 몰두하고 몰입할 때 그 잔상이 꿈으로 연결되어서 꿈을 꾸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 가지 꿈을 구별할 수 있는데, 굳이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떤 경고를 주시고 있다라고 해석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요셉에게 꿈에게 말했지만, 요즘에는 우리가 66권의 특별 계시가 완성되어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꿈보다는 성경을 통해 말씀하세요. 지금은 꿈에 의존하지 않고 맑은 정신으로 성경을 열심히 읽고 배워야 하는 시대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나중에 구원받게 되고요. 그리고 그 꿈은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그 민족들 있죠. 북한과 같이. 그런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꿈으로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12절입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서 가서 그의 아버지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는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갔다 오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야곱에 이르되 너희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갑니다.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형들이 어디 있는지 내게 알려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너희 형들이 여기서 떠났다.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고 했었다. 요셉이 형들의 뒤를 따라서 도단에서 그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들에게 가까이 저 멀리서 오고 있을 때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어떻게 하죠? 적어주세요. 죽이기를 꾀합니다. 죽이기를 꾀하고 서로 이르되 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우리들의 자신의 수하처럼 우리들의 왕이 되겠다는 하는 그 꿈꾸는 자가 온다. 자, 우리가 그를 죽여서 형들이 동생을 죽여서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다. 그의 꿈이 진짜라면 이 구덩이에서 살아나오겠지.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시겠지라는 것이 그 뜻이죠. 21절입니다. 적어주세요. 르우벤이 듣고 첫째 아들이죠. 르우벤이 그래도 장자다 보니까 나이가 제일 많은 장자답게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고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라고 하면서 르우벤이 한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합니다. 우리가 구덩이에만 던져놓고 그에게 손을 대지 말자. 이는 요셉이 그래도 우리의 아들이 동생이지 않냐? 자, 이것은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2아들이, 나머지 10명의 아들이 다 요셉을 미워하긴 했지만, 이 중에서 그 르우벤은 그래도 죽이고 싶어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 르우벤이 제일 질투가 많을 수 있죠. 채색 옷을 요셉이 입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르우벤이 입어야 될 옷을 요셉에게 뺏겼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르우벤은 장자답게 이렇게 요셉을 구출해 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동생을 죽이자라고 제안한 사람은 르우벤이 아니라 유다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23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이름에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비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속에 물이 없었습니다. 떨어지면서 다쳤겠죠. 35절입니다. 그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다가 밑줄 그어주세요. 얼마나 악한지 보세요.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이 찾아오는데 요셉이 그 구덩이에서 얼마나 울면서 형들한테 하소연했겠어요. 저 좀 꺼내달라고 왜 이러냐고. 그런데 그들이 그 하소연을 듣고 옆에서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요셉을 만났던 형제들끼리 하는 얘기 들어보면 형제들이 요셉의 울음소리 듣고 무시하고 옆에서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마엘 사람들이랑 애굽이랑은 이렇게 교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의 어머니가 하갈이었잖아요. 그 하갈이 애굽 사람이었기 때문에 애굽의 그 후손들이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전부 다 애굽과 교역을 하는 이제 그런 민족으로 성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스마엘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황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26절입니다. 가로치고 적어주세요.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적어주세요. 청종하니라. 유다가 나머지 10명 중에 아들 중에 가장 리더십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렇게 동생을 죽이자라고 제안을 했던 사람도 유다였을 것이고 유다가 이를 그냥 팔아 넘기자라고 제안을 한 거죠. 그랬더니 다른 형제들이 청종하죠. 청종이란 뜻은 듣고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유다가 가장 리더십이 강한 장자였어요. 전체 중에. 근데 이 유다가 가장 악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자, 이 유다의 후손에 다윗이 나오고 유다의 후손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거 생각하세요? 유다가 그런 존재, 그렇게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팔았습니다. 예수님은 은 몇십에 팔리죠? 30에 팔리죠. 그런데 은 20을 보면 보통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만듭니다. 29절입니다.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에 피를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우리 요셉의 옷인가 아닌가 보소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지금 아들들은 자기가 아버지의 아들과 같은 대우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늘 마음속에 불만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아들은 이 요셉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을 보세요. 얼마나 악합니까?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순용소를 죽여서 피에 묻혀놓고서는 그 옷을 가지고 가서 아버지의 옷인가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거 보고 마음이 찢어지고 대성통곡하게 될 것을 알면서 이런 악을 행하는 겁니다. 33절입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고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밑줄 그어주세요. 위로하되 그가 위로를 받지 아니하면 여기서 뭐라고 위로를 했을까요? 자기들이 거짓말을 꾸며놓은 건데 이 아버지가 애통하고 있을 때 아버지의 애통을 위로할 수 있는 단 한마디가 있죠. 아들이 죽지 않았어요. 애굽에 팔아 넘겼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가서 되찾아올게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모든 자녀가 아버지를 위로하는데 다 거짓 위로죠. 거짓말로 위로하는 겁니다. 36절입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이 그를 적어주세요.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습니다. 38장으로 넘어갑니다. 갑자기 38장에 요셉의 이야기가 쭉 나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유다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유다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유다가 이 요셉을 팔아넘기는 일의 주동자였잖아요. 유다는 어려서부터 아버지 야곱이 자신의 어머니 레아는 사랑하지 않고 요셉의 어머니 라헬만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장했어요. 그 유다의 마음이 여러분들 공감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분노가 가득했겠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남몰래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 레아를 보면서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굉장히 컸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 라헬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어머니가 사랑받을 수 있겠지 기대를 했는데 아버지의 사랑은 어머니에게 돌아가지 않고 라헬의 아들 요셉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정의롭지도 않았고 공평하지도 않았어요. 결국 동생 요셉을 제거하는 극단적인 마음까지 유다가 먹게 되고 죽이지는 않았지만 노예로 팔아넘기게 되는 거죠. 유다는 슬퍼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죄책감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도 이제는 좀 아버지가 바뀌어서
자신들과 어머니를 돌아보겠다는 기대감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죽은 줄 알았던 아버지가 이제 요셉의 동생이자 라헬의 다른 아들인 베냐민을 편애할 뿐 여전히 자신들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유다는 굉장히 실망하고 크게 분노하여서 가출하게 되고 야곱의 신앙 공동체를 떠나 세속의 공동체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세속적인 친구들을 만들고 세속적인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게 됩니다. 이게 유다의 어, 상태고 그리고 나서 38장의 이야기가 그에 대한 이야기로 전개가 됩니다. 자, 1절입니다. 그 후는 요셉을 아버지 눈앞에서 치워버린 후에도 아버지가 변하지 않고 여전히 편애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 유다가 크게 분노하여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서, 자, 아버지를 떠나는 게 아니죠. 아버지는 아예 그냥 자기의 머릿속에 안중에도 없습니다. 자기 형제들에게도 떠나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가나안 사람입니다. 이방 민족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에요. 아둘람 사람 누구랑 가까이 하죠? 적어두세요. 히라랑 가까이 합니다. 신앙 공동체, 그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서 어, 세속 공동체에 들어가 살았다. 그러면서 유다에게는 한 가지 소명이 있었습니다. 내가 아버지와 다른 삶을 살면서 자신이 옳고 아버지가 틀렸음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세속 공동체에서 하나님이든 아버지든 다 그런 것들 없이도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아버지에게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2절에 보세요.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가나안 사람 적어두세요. 이름도 등장하지 않죠.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입니다. 그 사람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을 합니다. 따라서 성경은 지금 이 사람이 누군지는 관심이 없고 어떤 출신인지를 관심을 보고 있어요. 불신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유다의 일탈 첫 번째입니다. 불신자의 불신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합니다. 결혼했다도 아니죠. 동침을 한 겁니다. 3절입니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일어나라 깨어나라라는 뜻입니다. 엘. 자, 그리고 나서 이때 당시에는 어머니들이 또 그랬고 아들들의 이름을 다 자기의 감정을 담아서 이름을 지었잖아요. 유다도 그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 같아요. 자, 일어나라 깨어나라. 그리고 나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는 유다가 아이를 낳은 게 아니죠. 그의 수아라의 딸인데 이름은 계속 기록하지 않습니다.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고 부릅니다. 오난은 힘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고 하니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셀라는 평화라는 뜻입니다. 자, 유다가 자기가 옳았고 아버지가 틀렸음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가출했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새 아들을 낳았는데 그 새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따라서 이 새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야곱의 마음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이제는 내가 깨어나리라. 이제는 내가 다시 일어나리라. 나는 힘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게 바로 오난이죠. 나 혼자서도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다. 비로소 내게 평화가 임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셀라. 내가 일어섰고 힘이 생기니 평화롭구나라는 유다의 심정의 변화를 아들들의 이름에 담아두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는 유다의 생각대로 자신의 능력과 재능대로 모든 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평화롭다라고 아들의 이름을 지은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사랑하시고 이 유다에 대한 계획을 오늘날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들의 구원까지 계획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 유다를 이렇게 내버려 두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모든 계획과 재능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차단하기 시작하십니다. 여기가 바로 유다가 돌아오게 되는 회심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유다에게도 분명한 이유로 하나님께서 막으심을 시작하게 됩니다. 6절입니다.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다. 이 다말도 이방인이고 우상 숭배자인데 이 다말의 이름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아내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다말은 기록되고 예수님의 계보에도 이 다말이 올라갑니다. 어떤 인물인지 보세요.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적어두세요. 악함으로. 어떤 죄가 지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받아 젊은 나이에 엘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근데 유다가 오난에게 두 번째 아들에게 명령합니다. 야, 네가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밑줄 그어주시고 형사 취수제라고 적어주세요. 우리 조선에도 이런 게 있었죠.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내 형을 위하여죠. 당시에 홀로 남은 여성은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홀로 남은 과부에게 재상 상속권이 발생하게 하는 자녀를 낳게 하여서 생존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일종의 여성 보호법이었어요. 이 가나안에 있었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 오난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자기가 형수를 임신시키면 그 씨가 적어두세요. 자기 것이 되지 않을 것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형수가 머물고 있는 방으로, 장막으로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죠? 땅에 설정함에, 여기 다 뭐 성인들이니까 그냥 말하겠습니다. 둘째 아들 오난이 그 형수와의 성적인 쾌락은 누리면서 또 그 의무는 다하면서 정작 임신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땅에다가 설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악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오난도 죽이십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이게 세번역을 보면 과부로 지내라는 겁니다. 너는 그냥 과부로 지내라. 안 되겠다. 셋째 아들을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너의 집으로 친정으로 돌아가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려라 하니 셀라도 밑줄 그어주세요.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지금 순식간에 두 아들을 잃은 절망감을 유다가 누구 탓을 돌리고 있어요? 이 다말 탓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다말은 억울하죠. 지금 자기는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남편을 잃고 이번엔 그 동생이 자기의 육체적인 쾌락만 누리려고 하고 그런 상황에서 아들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을 심판하셨는데 왜 자기 탓을 하는지. 그리고 나서 12절 보세요.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 아직까지 끝까지 이름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성경은 그를 그냥 여기서 이야기를 끝내는 거예요. 유다의 아내 누군지 모르지만 수아의 딸이 죽게 됩니다.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아들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세속적인 친구죠.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자, 두 아들을 잃은 유다가 이제 아내마저 잃어버립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아름다운 가정과 공동체를 이루었다라고 확신했는데 생명의 문제에서 하나님께서 막으시기 시작하니까 유다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두 명의 아들과 자기의 아내를 잃어버리는 상실감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제 인생의 무기력감과 회의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13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말하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그가 과부의 의복을 벗고 자, 그가 누구죠? 다말이죠. 다말이 셀라가 장성을 했는데 이제 셀라에 줄 수 있는 나이가 되었는데 셀라를 안 주는 거예요. 자기 탓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대로 내가 있다가는 과부로 평생을 살겠다고 걱정이 돼서 이 다말이 굉장히 악한 계획을 하나 세웁니다. 그게 뭐냐면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게 하고 몸을 휩싸고 딥나 곁길 에다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에게 아내로 주지 않았으므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기생으로 변장하여서 시아버지를 유혹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는 율법이 없어요. 이 다말이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라가기 때문에 이 다말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이 다말은 율법이 없어서 자기 생존을 위하여서 악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다말이었다. 그래서 이 다말의 행위는 우리가 처음에 봤던 룻이 두 딸이 아버지를 술 취하게 만들어서 자녀를 얻은 행위와 유사합니다. 그렇게 다말이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깁니다. 그리고 자기 며느리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로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럴 때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리느냐? 내게 동침하는 대가가 무엇이냐? 라고 물었을 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나중에 염소 새끼를 주겠다.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다말이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라고 담보물을 말합니다. 유다가 무엇을 주겠느냐 할 때 다말이 당신의 도장 밑줄 그어주세요. 당신의 끈 밑줄 그어주시고 당신의 지팡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담보물로 주십시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누가 보더라도 유다의 것입니다. 오늘날의 주민등록증 같은 거, 신분증. 이것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밑줄 그어주세요. 그가 자기 시아버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며느리가 아버지를 속여서 아들을 갖는 끔찍한 죄악을 짓게 됩니다. 유다는 지금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상상도 못하고 있을 거예요. 유다는 지금 아버지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능력을 의지하여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왔습니다. 잘 살아왔는데 처음에는 보기에 예쁜 아내도 얻었고 소유도 풍성해졌고 자녀도 셋이나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는 자신이 있었지만 생명의 문제 앞에 무기력해진 유다는 깊은 슬픔에 잠기게 되었고 결국 사리분별에 떨어진 유다가 부지중에 죄의 덫에 걸려들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의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창녀에게 들어가서 성적인 쾌락을 누리려고 했던 건데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의 며느리였던 겁니다. 일이 완전히 꼬이게 되는 거죠. 콩가루 집안이 되어버렸습니다. 19절입니다. 그가 일어나서 떠나서 다말이 일어나서 노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다시 입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가 나중에 술에 깨서 다음 날 염소 새끼를 보내서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아오려고 했는데 여인을 아무리 찾아도 여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여기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냥 그들이 말합니다. 이상하다. 여기는 창녀가 머물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찾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24절에 무엇입니까? 밑줄 그어주세요. 석 달쯤, 3개월쯤 지난 뒤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보고합니다. 너의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다. 밑줄 그어주세요. 그리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여 배가 불러 나왔다. 그랬던 유다가 극대노하면서 밑줄 그어주세요.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이스라엘에게는 없는 형벌입니다. 화형은 이 세속의 종교, 이방 종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종교 행위가 화형이었습니다. 이방 종교를 행위를 하고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불사르라는 처형을 내린 거죠. 자신이 지금 창녀와 행음한 것은 성욕을 해소하기 위한 합당한 일로 여겼고 며느리가 행음하여 임신한 것은 화형시켜 죽일 수 있는 죄로 여길 만큼 공평하지도 합당하지도 않은 삶을 살아보고 그 결과를 내었던 것이 유다였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정의가 하나님에게 있지 않으면 결국 모든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은 힘이 강한 강자의 이기적인 영역이 되고 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결국 돈을 가진 사람, 세속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정의가 돼서 우리도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부단히 싸워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의 정의를 하나님께 계속 두고 살아가야 하는 필요성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25절입니다.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자기가 화형당하기 직전에 세 가지 담보물을 보여주죠. 이 물건의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다.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입니까? 그리고 26절에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알아보고 이르되 이 사이에다가 제가 슬러시 해놨는데 여기에 유다의 표정과 유다의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유다가 이걸 알아보고 나서 곧바로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사이에 아마 방에 들어가서 울고 비명도 지르고 자기 머리도 쥐어뜯고 혼돈의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르되 밑줄 그으시고 강조 표시해 주시고 별표해 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여기입니다. 여기가 유다의 회심 포인트예요. 유다가 다 포기합니다. 야곱이 베델에 내려가서 엘베델 사건, 자기의 모든 우상과 의복을 갈아입고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던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모든 걸 인정하는 회개의 순간이 유다에게 여기에서 찾아온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재능대로 세상을 살아갔더니 처음에는 잘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문제에서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걸기 시작하니까 아무것도 되지 않게 되면서 유다가 드디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이 일을 꾸민 그 다말에게 네가 나보다 낫다. 네가 나보다 옳도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죄인이었음을 고백했기 때문에 나에게 잘못을 한 사람이 그래 네가 나보다 옳았다라고 인정해 줄 수가 있는 관계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원망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편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안내하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을 통해서 그 상황과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들고 그리고 그 결과 그 사람이 나보다 옳았다까지 가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이 표현을 가지고 하나의 교회론을 만든 교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들 교회거든요. 우리들 교회는 그 남편이 나에게 바람을 폈어요. 그 권사님이 어디까지 고백하게 만드냐면 그 남편이 나보다 옳도다까지 갑니다. 남편이 하나님께서 나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남편을 바람 피우는 고생까지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 남편의 바람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못났으면 남편에게 얼마나 죄인이었으면 내가 이렇게 남편이 바람을 폈을까? 그리고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게 하는 계기로 삼으셨다. 이렇게까지 고백하게 만들어요. 회개라고 하는 거는 그 단계까지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말이 이 모든 것들을 꾸민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네가 나보다 옳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어. 맞아. 나는 너의 탓을 했고 너 때문에 내 아들들이 죽었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너가 과부의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가야 함을 알면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셀라에게 주지 않았다. 따라서 너가 이렇게까지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너의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다. 그리고 너가 이렇게까지 한 것은 너의 의로움이다라고까지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밑줄 그어주세요. 다시는 그 다말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자기 아내로 삼고 자기가 케어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면 절대 그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정하고 며느리 용서한 것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 회개를 증명해냅니다. 다시는 그 죄의 자리로 가지 않아요. 우리 남자들이 많은 포르노를 보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포르노를 보면서 그 뭔가 죄를 겪게 되는데 그거는 사실 이 호르몬에 의한 회개입니다. 그런데 다시 또 음란의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거는 회개한 게 아니에요. 또 이 돈의 문제 때문에 자꾸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 앞에 신앙 문제 앞에서 죄를 짓게 되는 분들이 회개하더라도 여전히 그 환경을 바꾸지 않는다면 그 회개한 게 아닙니다. 그냥 후회하는 거예요. 그 순간을. 후회는 회개와 전혀 다릅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유다는 이 자리에서 진정한 회개를 했고 그때부터 유다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아버지에게 돌아갑니다. 자, 해산할 때 보니 쌍태입니다. 쌍둥이가 태어났고요. 그의 다말이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날 때 네가 어찌 터뜨리고 낳았느냐 하므로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고 합니다. 강조 표시해 주세요. 베레스. 자, 이 베레스가 예수 그리스도 그 아브라함의 거룩한 계보를 이어갑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나서 그 요셉이 아니라 유다로 넘어가서 그 유다 다음에 베레스로 넘어갑니다. 이 베레스가 이 다말의 아들이에요. 이 나쁜 행음함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인데 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 계보로 올라갑니다. 신기하죠? 그 예수님께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세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진짜 회개하고 그 죄에서 떠난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존귀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처음부터 죄 짓지도 않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세라라고 이름 붙이게 됩니다. 자, 39장입니다. 39장에서 다시 요셉의 고난의 이야기로 넘어옵니다. 39장에서 요셉의 이야기는요, 사람의 눈과 이성으로 이해할 때 그 일이 잘못되어 가는 것 같을지라도 요셉과 같이 신실하고 진실하고 정직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사람의 길과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섭리가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이, 더 멀리, 더 온전하게 생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가 있어요. 그 관점으로 요셉의 이야기를 보시면 됩니다.
38장에서 유다는 이제 야곱의 집으로 돌아갔고 팔려갔던 요셉의 이야기로 시점이 넘어오는 거예요. 1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2절에 밑줄 그어주시고 하이라이트 해주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형통한 사람이 되었대요.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지금 요셉의 상황에서 요셉이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포로가 되지 않게 해야죠. 보디발의 집에 갔다. 보디발 집의 노예가 되었다. 그래도 친위대장이라는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의 노예가 되었다.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함입니까? 노예는 자기 감정도 없어요. 자기 이름은 있지만 이때 자기 인격에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오로지 그 주인을 위해서만 살아야 됩니다. 17세의 요셉이 이걸 과연 자기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하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리고 그를 형통한 사람이 되게 하셨다고 평가합니다. 그랬더니 13절에 보세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죽어주세요. 하이라이트 해주세요. 보고. 자, 아브람과 이삭의 인생에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보았던 것처럼 야곱을 뛰어넘어서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증거가 되게 됩니다. 또 여호와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의 주인 보디발이 요셉이 하나님께서 요셉이 만지는 모든 것들마다 제 일이 잘 풀리게 만드는 것을 보게 하신 겁니다. 4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적어두세요.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무엇으로 삼았습니까? 가정 총무로 삼았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요셉을 큰 계획을 가지고 총무로서 훈련을 시켜갑니다. 자,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총무였습니다. 가정 총무. 그래서 보디발이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합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적어주세요.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든지 복이 되었던 것처럼 요셉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서 요셉을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제가 망원조일교회 갔는데 망원조일교회에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일이 다 잘 풀려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를 거의 부족같이 여기고 저랑 함께하려고 하고 저를 더 사랑하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복을 받았고 요셉이 가는 곳마다 모든 일들이 잘 풀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인들의 정체성은 이런 정체성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화평이 되고 피스메이커가 되고 분란이 있는 곳에 사랑이 일어나고 메인 곳이 풀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기독교인들을 통해 일어나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6절입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하는데 문제가 계속 발생하기도 합니다. 용모가 아름다웠던 이 요셉의 외모 때문에 주인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8절에 요셉이 거절하여서 자기 주인에게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의 집안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셨는데 이 집에서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밑줄 그어주시고 적어두세요.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17세의 어린 나이에 노예로 끌려 나와서 비참한 인생이 되었지만 요셉의 입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이 남아 있었습니다. 요셉은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신앙인으로 자리하고 있었어요. 사소한 거짓말이라도 결국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는 습관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기 때문에 생기는 습관인데 반면에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게 됩니다. 10절입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청하는 거, 계속 유혹하고 그랬더니 요셉이 듣지 아니하고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밑줄 그어주시고 강조 표시해 주세요.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옆에다가 적어두세요. 환경을 죄가 피어나올 수 있는 환경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아예.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곰팡이가 피어날 환경은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반복적인 죄가 있다면 환경을 바꾸셔야 돼요.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들의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죠. 시편 1장 1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 길에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집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리를 다 피하는 겁니다. 11절입니다. 그러할 때 요셉이 밑줄 그어주세요. 그의 일을 하고 그의 집에 들어갔더니 그의 집사람들이 하나도 거기 없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화가 나가지고 계획적으로 요셉을 유혹하고 또 요셉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하여서 집안 사람들을 다 내보낸 거죠. 그때 그 여인이 마지막으로 유혹합니다.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의도적인 거죠. 옷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와 동침하자 하니까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에 나가버립니다. 그랬더니 13절에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며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사람을 불러대어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한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 들어오므로 나를 성폭행하려고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를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다.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서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이를 불렀으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다. 주인이 다 듣고 나서 심히 노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상황이 있으면 무조건 무너집니다. 다 이거는 이제 뭐 사람들 앞에 뭐 제가 뭐 이제 앞으로 목회할 때에도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면 목회 못해요.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 시대는 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집안에 아무도 없었는데 이런 그 계획적으로 자기가 성폭행을 당했다, 성희롱을 당했다라고 말하면 그 믿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때 요셉이 큰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되고 보디발이 심히 노하여서 20절입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둡니다. 근데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습니다. 자, 이 옥에 가둔다, 이 밑줄 그어주세요. 요셉의 주인이 요셉을 옥을 가두었는데 이때는 노예가 이런 죄를 지으면 즉결 처형입니다. 옥에 가둘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보디발이 그 옥에 가뒀는데 그 옥이 어디냐면 왕의 죄수를 거두는 곳이래요. 왜냐하면 보디발이 친위 대장이었기 때문에 왕의 그 정치범들을 가둘 수 있는 좀 이렇게 시설이 그래도 그나마 좀 좋은 그런 죄수 감옥이 있었거든요. 거기에다가 요셉을 넣어놓는 거예요. 아마도 보디발이 이 요셉을 굉장히 신뢰하고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요셉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기 보디발의 아내의 성정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요. 보디발이. 그래서 사실 근데 증명이 너무 증거가 너무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이 요셉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냥 옥에 넣었던 것입니다. 21절입니다. 밑줄 그어주시고 하이라이트 해주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자비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자, 보통 이런 상황에 성폭행 그 미수범으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범죄하지 않고 이렇게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 여기서 저를 더 나락으로 떨어뜨리십니까? 분노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요셉에 대한 평가를 말씀하실 때 요셉과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들어갔던 그 감옥을 관리하는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 밑에 있었을 때에는 보디발에게 복을 주시고 간수회장에 가니까 감옥에 가니까 간수장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은 이 감옥에서 10년 이상의 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간수장의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밑줄 그어주세요. 재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합니다. 자,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보디발의 모든 업무를 맡았죠. 보디발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 감옥의 모든 업무를 맡은 감옥의 총무가 됩니다. 계속 총무로서 일을 훈련시켜 나가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애굽에 갔을 때, 왕 앞에 섰을 때 왕의 재반 사업을 다 맡게 되는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때 당시 요셉이 13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그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절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거는 인내입니다. 아무리 지금 당장에 풀리지 않고 아무리 당장 상황이 어려워도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의 입을 버리지 않습니다. 신앙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아요. 이게 요셉의 위대함입니다.
우리가 답답하고 힘든 상황에 여러분들 세상으로 빨려 들어가지 마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신앙을 지키는 자리로 남아 계세요. 그게 어떠한 손해를 내게 주더라도 내게 어떠한 어려움을 주더라도 그 신앙을 지켜내는 것에서 우리는 회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우선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하나님을 우선으로 지켜나가고 그를 신뢰하고 믿어가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해답을 발견하고 성도로서 하나님의 형통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보디발과 똑같은 반응이죠. 이는 강조 표시해 주시고 하이라이트 해 주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여기서도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역설적인 교훈이 흐르고 있죠. 번영신학으로는 절대 해석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번영신학은 하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된다. 이게 번영신앙이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데 갈수록 하락하고 있죠. 40장에 이어서 요셉이 감옥 생활에서 어떻게 탈출하게 되고 또 어떻게 총리가 되는지 그리고 총리가 된 요셉이랑 회개한 유다가 만나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는지를 이제 40장부터 50장까지 기록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여기 계속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